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우리 단체에는 여러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수년 만에 저희 교회에 또 신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방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과 말씀을 받는 우리 이런 가정이나 모이는 사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가 하면 조금 사실 이렇게 안타깝지만 말씀을 듣긴 들어도 본인도 모르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평가를 계속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듣고 분석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말씀을 정리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 은혜가 됐네, 아니네, 어쩌네, 또 다른 목사님은 어떻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의할 게 뭐냐면 더 이상 그분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느 때인가 사실은 어느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자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이렇게 지겹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 받는 그것을 즐겨하지 않고 좀 싫어하고요, 좀 심한 경우는 짜증을 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어쨌든 진지하게 듣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느 사람들은 복음과 말씀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개인의 이런 언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고백이 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되죠. 또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언약 기도,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으면은 그런 언약 기도는 거의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응답도 이렇게 중단되겠죠. 언약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누림, 보좌의 복, 이런 것을 체험하게 이렇게 만들죠. 이러면서 본인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죠. 이래야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 말씀 전달하는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겠죠.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모든 믿음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 또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복을 다 주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성경 말씀하기를 실은 그 복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고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참된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갈증이 생기고 또 본인도 모르게 어떤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된 행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런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이죠.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해야 되겠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운명에 묶여 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걸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고요. 성경 말하기를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3장에서 원죄를 말하고 있는데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죠.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누구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사탄을 이길 이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또 그런 길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대한 그 답도 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그 답을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낼 것을 말씀을 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만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년 동안에 이런 복음을 전하고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은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다 틀린 대답을 하죠.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로 고백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한 인물로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전도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역제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어느 지역을 딱 갔다. 그 간 가운데 데살로니가라고는 그 지역에 갔어요. 바울은 규례대로, 바울이 늘 복음 전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든 거기에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당이죠. 그 당시에 웬만한 이런 도시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유대인의 그런 회당이 있어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상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모든 어른, 노인까지 이렇게 있고요. 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는 뭐냐? 간단한 말씀을 전하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 동안, 그것도 안식일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했다.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해를 받고 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또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게 되죠. 누가 그리스도냐?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할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셔야 되고 또 말씀대로 단 한 번 그분은 부활해야 되죠.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이제 전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그 미션 중의 미션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역적으로 본다고 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뭡니까?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하라고 말하고 있죠. 타 종교와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건 바로 이 복음이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 복음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사실은 말할 수 있지. 복음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걸 잘 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그 일, 이것만큼은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 복음이 정말로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수년 만에 교회에서 봄철 대신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우리가 사실 우리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 시간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가정이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언약과 하나님 주신 복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는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회당에서 바울이 3주 동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크게는 두 이런 반응들이 생기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큰 기쁨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전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도 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하고 어느 때는 누명을 막 씌우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죠. 우리가 사실 우리 단체를 볼 때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참 왕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타 종교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 믿는다는 이런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 내용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을 그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교단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상한 말을 하고 비난하고 있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런 일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야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 예배하는 중요한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안식일에 모이고 그리고 평일날 그러면 바울과 전도팀은 어디에 있었냐? 오전에 보게 되면 야손의 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절에 말씀하기를 야손이 그들을 바울과 함께 이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오직 그리스도 이런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듣고 사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보면 말씀하기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랬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요. 또 성경 말하기를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그 당시에 이런 배경이 있고 어떤 경제력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런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여러 귀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죠.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정말 그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 유대인들의 인한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갔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섰죠.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수많은 헬라인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들이 하나가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런 색깔을 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전도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또 아니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은 큰 확신과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졌고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 그곳에 이렇게 역사하게 됐고 어느 교회 못지않게 복음의 색깔이 아주 분명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여러 지역의 모델이 될 만큼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강하게 부인하고 그런가 하면 발악을 하고 막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이성을 잃어서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런 팀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 이틀 1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방해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끊임없이 반대를 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방해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 이 성경에 보면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시기에서 이제 저자에 이런 시장이나 광장이나 이런 데서 불량한 사람들, 요즘 표현을 강하게 한다면 좀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이 복음 받은 사람, 이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 보면은 물론 상식적인 건 말로 이렇게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말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힘으로 그냥 목소리만 막 높이고, 어떤 폭력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있는 것들이 사실 어떤 이런 재판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담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경찰들이 있고, 또 거기에 관계 이런 법들이 있고 그러죠. 지금도 사실 보면은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 집단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대단한 배경을 가졌지만 여전히 보면은 어느 면에 볼 때 상식적으로도 아닌 이런 걸 막 주장하는 지식인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쪽으로,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그냥 부인해버리고 가려버리고,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그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읍장들에게 이제 고발을 하죠. 그 고발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6절에 보면은 가서 거기서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복음 전할 때 막 악을 쓰고 막 큰 소리를 전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을 그들이 전한 것이죠. 근데 말하기를 천하를 여기 보면은 소동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고소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이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를 전했다, 이제 이걸로 고소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보면 사실 이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 이 전도자들을 붙잡아서 가두고 이러겠냐, 지금 이런 거죠. 바울이 사실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것은 저 어지럽겠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지역에 참된 복을 알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것이고요. 또 정말로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를 거역한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고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바꿔서 얘기합니다. 어느 분들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비난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비난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걸 지적하면은 그걸 듣고 정말 그렇다면 고쳐야 되겠죠. 근데 틀린 걸 가지고 아닌데 어느 말을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한다. 그건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말하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밭이 길가에 있는 이런 길가밭 같다고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 같다고 얘기했고요. 어느 사람의 이런 마음밭은 가시떨기 밭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 부분의 이런 밭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뭔가 맺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이 말씀이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고 온다. 그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말씀 그게 없고 뭔가 보면 화가 나고요. 말씀 듣고 나서 막 이런저런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다고 하면 자 보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죠. 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는 굉장히 말씀이 이렇게 싫고, 이런 상태들이 이렇게 있죠. 때로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듣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와닿는 경우 있죠.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걸 딱 붙잡습니다. 그 상태는 분명히 좋은 땅 맞죠. 근데 어느 때는 말씀을 듣는데 전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그게 가시떨기 이런 밭에 떨어진 그런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 아멘 할 수 있다.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영적인 복을 계속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부터 해서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이런 좋은 땅처럼 되어서 그 말씀이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고 언약의 말씀이 되고 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께서도 이런 기도하고 말씀 받을 이런 준비,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주로 이런 신방하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청소도 하고 또 어떤 음식도 준비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키는 그겁니다. 음식 준비 안 해도 돼요. 또 이런 사는 법은 청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 상태, 이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다른 건 다 모든 복음을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친다. 신방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받으며 기도한다.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될 때 오는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된다, 이로 말해서는 축복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죠. 저 같은 경우 이런 모태신앙이지만 20대 중반에 이 복음을 올바로 들었습니다.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나 이렇게 좀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그 당시에 가진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하나 가진 확신, 그 당시입니다. 이런 죄상,
내가 어렵게 됐구나. 또 그 당시에 가진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는 뭐든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는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디 아프다 단 한 번 약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병원도 안 갔습니다. 물론 저에게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그는 그 이후에는 물론 약도 우리가 이용하고 병원도 갈 수도 있고 이런데, 믿고 나서 처음에 그 상태에서는 오직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답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구나. 이제 이런 신앙을 갖게 됐죠. 이런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게 전도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주죠.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분과 함께 있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죠. 제가 또 직장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찾아오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큰 문제가 닥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사고가 있으면 와서 이런 상담을 요청한 적이 참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그 성경 안에 올바른 답이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함께하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그럼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은 뭐냐? 말씀이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겁니다.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말씀과 있는 사람 정말 기도한다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응답을 주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역사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사람에게 전달할 때 역사하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그 현장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의 모든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할 때 이때 역사하게 되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기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여러 환경 어렵지만 개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그들은 살 수가 있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과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언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체험하는 그 사람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 알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며 또 신방을 앞두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의 말씀을 누리며 또 알리고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또 성도들의 모든 산업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또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또 산업 현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